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여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소나기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스탬프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여기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여러 가지 이 축제를 동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좀 참여하셔서 또 은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목자 부목자님들 통해서 이제 이 종이보다 큰 A3 용지로 소나기 축제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너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가장 먼저 제 거를 목양실 앞에 붙여놨어요. 거기에 이제 제 손 모양을 이렇게 마주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써놓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거기에 손을 이렇게 마주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라도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우리 금촌중앙교회 부임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힘썼던 부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래서 물론 정말 많이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빈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 한편에는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그냥 지나쳐야 하나? 그래야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쳐야 하나? 고민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25년간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래서 26년, 27년,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25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이곳에서 경험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이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이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우위에 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감정의 상태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잊혀졌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음을 우리는 배웠고 알았고 깨달았고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소망이 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이나 힘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함께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했던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죠. 그 무덤 앞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슬퍼하는 여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3번씩이나 예고하셨던, 내가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너에게 버림받고 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죽음 후 3일이 지나면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은 부활은 잊은 채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 그 빈 무덤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반쪽짜리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부활을 믿을 때 신앙이 온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줄 믿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을 믿노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냥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현실에 목매어 가지고 막 사활을 걸고 뭔가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염없이 절망하고 하염없이 불평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부활을 믿노라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을 의미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알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중에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정말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여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것이라면 너무 쉽게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거죠. 말로는 천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생명의 자리다, 능력의 자리다 라고 말하지만 어쩜 너무 쉽게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모르고 그 믿음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서 막 이 일을 알리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은 또 모습도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이 막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통해 믿노라 말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정말 너무 길게 그냥 2010년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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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마저도 혼내야 될 것들은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도 못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안 나올까봐, 상처받을까봐, 떠날까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혼내면 내가 혼내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돼? 자존심 상해서 이 교회 안 다녀. 교회가 뭐 한두 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너무 쉽게 자존심 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사실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쫓겨날지라도 다 할 말들 다 해줄까? 당신은 이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교회를 이렇게 빠져야 되고 왜 항상 지각하는 겁니까? 왜 예배 중에 어딜 또 나가고 어딜 또 돌아다니는 겁니까? 한 장로님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매일 기도하셨던 그 장로님이 깜빡하고 기도를 못한 겁니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대통령을 찾아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띠링띠링 전화가 오잖아요. 뭐 스팸 전화하거나 뭐 인터넷 가입하라고 전화하거나 뭐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하면 그냥 툭 끊고 말지만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어. 빨리 나와봐. 아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아니 갔다 오면 예배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님들 중에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오늘 한 주만 쉬세요.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한 주만 쉬세요.
그럼 10만 원 드릴게요. 아, 노. 목사님, 100만 원 드릴게요. 아, 노. 목사님, 1억을 드릴게요. 노. 웃으시더라고요. 더 큰 돈을 준다 한들 이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냥 막 눈물이 절로 나요. 지금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앞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오라,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그 모욕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분명 머리 한켠에, 여러분 마음 한켠에 분명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한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되는 말씀을 봐야 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전합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하겠죠?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알렸는데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속상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어쩜 저렇게 부활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 지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두개인들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일부가 믿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는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뭔가 풍성해 보이는 모습들도 있지만 형식, 본질 둘 다 중요하거든요. 보수도 중요하고 진보도 중요한 것처럼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에요. 균형을 갖춰서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을 잃어버리고, 뭐 그건 본질에 맞지 않잖아. 뭐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는데 뭐가 다르겠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혹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예배한다고 정말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이는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지금의 모습과 집에서 틀어놓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갔다 와서 또 듣고 여기 목소리가 지금 시끄럽네, 소리를 볼륨을 줄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에이 오늘은 뭐 재미없네 툭 꺼버리고.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본질은 잊은 채 형식만 남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란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후메네오나 빌레드도 이미 이 부활은 지났다 이거예요. 그냥 회심의 사건 같은 그런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거예요. 뭐 에피쿠루스 학파나 아테네 학파나 철학자들이, 또 나중에 영지주의나 또 이후에 유물론을 믿고 자연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 머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 정말 죽었다 판결받은 그 사람이, 사망 선고를 딱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살아난 것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신기한 건 믿어요. 내가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에,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셨기에, 빈 무덤이 증거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고, 그 기록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말씀으로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믿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살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죄송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해요.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죠.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믿음 있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이요 24장 45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을 사놓고 그냥 모셔만 두는 사람. 그러다가 그냥 놓고 죽는 사람. 시골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장에 넣을 줄만 알지 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놓고 비밀번호도 자기만 알고 어디다 숨겨놨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믿지도 않아요. 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귀한 것, 값진 것, 그보다 귀하고 그보다 값진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은 믿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음 한편에 늘 함께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때도 그걸 꼭 이야기하거든요. 니네 힘으로, 니네 생각으로, 니네 계획으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처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큰 산이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사시는 여러분이길 바라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부활을 살아내며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무릎에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부활을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그 그릇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의 삶에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